신명기 32장 7절 말씀 앞에 화면 보이나요? 네, 같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아멘. 네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래서 이 아비와 어른들이 누구냐?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아비는 부모, 선조를 가리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고 각 세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족장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른들이 누구냐? 이제 원어에는 이제 자케인데 늙은이, 장로를 원어적인 의미로는 가리키고, 또 이 장로들이 백성들을 이제 대표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한 축복받은 사람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장로들과 수기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아비와 어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읽어봐요. 자, 아비와 어른들 시작. 아비와 어른들, 아브라함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를 듣고 지켜온 자들, 말씀과 규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의 실체를 조상들의 구전을 통해 교육받은 해박한 경험자들. 지난번에 이 부분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비와 어른들이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생살이에서 짧은 시간에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오랜 시간 통해서 익히고, 또 자기 경험을 다른 후대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특별히 경건한 족장들이 장수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영적인 진리,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데, 이 영적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계승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뿌리내린 산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때 당시에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주 고생을 하면서 또 구도심에 불타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 12절에서는 늙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또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늙은 자가 누구냐? 자케이다. 그래서 장로에게 이제 역대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 또 장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받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명철이 있다. 보이는 표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장수이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받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수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데라. 데라는 205세를 살고 아브라함은 몇 살 살죠? 175세를 사는데 아브라함이 장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장수의 축복은 큰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만큼 이제 공경을 한 가운데 이제 배울 수 있고, 그런 공경을 받아야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라. 이렇게 노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백바른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우리에게
이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의 축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역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장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자, 앞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면서 장수했던 역대 연대의 족장들에게 영적 지도권을 주시고 백성이 그들에게 묻게 하신 영적 지도권을 주셨다. 그런데 영적 지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질 때가 있죠. 단절되는 이것은 참 비극이다.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장수했던 족장들, 이분들이 영적 지도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영적 지도권 있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살면서 원로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죠. 혼돈이 있을 때 주저없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아비와 어른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복잡한 세상에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때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고 가야 된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옛적 길 선한 길을 아비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성경에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역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가르침 받은 그 가르침을 우리도 받게 되면 옛적 길 선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족장들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흔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연재해도 만나고 전쟁 등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단절은 비극이다. 위기를 만났을 때 단절된 것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단절됨이 없도록 연결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의 실체를 현장감 있게 내가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감 있게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어떻게 하셨죠? 1년에 2번씩 텐트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텐트 생활을 하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먹고 자고 고생에 떡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러는 가운데 밤이고 낮이고 교육이죠. 자식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니까 외웁니다.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손들한테 그 사실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아마 오늘날 같으면 대회를 열어서 이렇게 상주면서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그 가르침,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사실이 후손들한테 전해질 때에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현장감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 아담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받들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아담도 덩달아 같이 이렇게 물들게 되는 타락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역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런 이제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단절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후손들한테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안타까운 때. 우리 저나 여러분들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성경 읽고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너무 약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더라. 너는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네가 이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못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걸머지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너도 이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애써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반드시 우리 신앙의 대멀림을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물으라. 두 번째로 물으라.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여기 물으라는 것은 이제 샤알인데 샤알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물으라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제 이렇게 겸손히 요청하는, 그리고 간청해서 나 이거 모르면 나 죽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지금 이런 참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때 간청하라고 했으면요, 간청해야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질문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듯이. 왜 구걸하고 애원할까요? 굶어 죽으니까. 그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조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내 후손들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선조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셔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타나 주셔야 신앙의 대멀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청하고 간청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후손들한테 대물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큰 일 믿습니까? 그 역대 믿음의 선지 선열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빼버리고 건너뛰어. 그러다가 진짜 구도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도 부딪히며 애쓰는 그런 사람,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부리짓게 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마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이 오면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평상시에 뭐 했어요? 돌팔매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자나 곰이 오면은 그 돌팔매질로 내쫓지 못해서 이렇게 와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뺏어온다. 그런 다윗, 그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쓰시지 않고 다듬어서 10년 동안 다듬어가지고 연단시키셔서 들어쓰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과정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군 다윗으로 메시아 예표로 등장시키시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이제는 내가 간직하고 또 후손들한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돼요.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뺏어가려고 그래요. 열왕기상 22장 7절에는 여호사밧이 이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열왕기하 3장 11절에도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북이스라엘 왕한테 갔는데 이 왕이 현찮아. 대답이.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와요. 그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적진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들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급하면은 참 의지하기 어렵죠. 평상시에 찾고 의지해야 어려울 때 내가 제대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평상시에 기도로 쌓아놔야 어려울 때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서 이제 나와 이 백성들 온 유다를 위해서 이 발견한 책이 무슨 내용이지 여호와께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여선지 홀다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샀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크다. 이제 진노가 내려질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했으니 어떤 형벌을 받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고 애쓰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요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요시야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 마지막 종교 계획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8살이 왕이 됐어요. 8살이 왕이 됐으니 뭘 알겠습니까? 그저 시킨 대로 하고 심부름하는 그런 입장에서 늘 이제 배우는. 그러나 겸손한 가운데 잘 배워가지고 그가 18살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적극적으로 찾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가르친 대로 찾고 하다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믿고 찾았어요. 그래서 20세 됐을 때에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안 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하면서 애쓰는 가운데 성전 청소를 합니다. 퇴락한 거 새로 수리하면서 성전 안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발견하고 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위기감을 느끼면서 물어볼 때, 여쭤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종교 계획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36세에 가서 6월절을 지키면서 제대로 대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받들은, 그러니까 참 18세, 20세 가가지고 36세 그때 가서 대대적인 이렇게 6월절을 지키는데 전무후무하다 정도로 제대로 이제는 종교계획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후로 참 행적이 안 나와. 그렇게 해서 뭔가 참 좋아지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안 나. 안타깝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떻더라.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어디까지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텐데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말씀을 쫓아가는 입장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흐릿하면요 신앙 성장 안 됩니다. 마지막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요 참 그림의 떡이죠. 열왕기하 22장 참 이 13절 말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자녀손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거역을 했다 하면서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도 역시 여호와께 수없이 묻고 또 묻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수없이 묻고 응답받는 그런 상황. 어려울 때는 잘했어요. 근데 조금 편안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공산 사상이 좋아요. 그런데 속 드러나 보게 되면 인간의 현실을 무시한 외면한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처음에 다 올바르게 뭔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다 빠져. 거기 빠지게 되면 이제는 나중에는 악령이 들어갑니다.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붉은 용의 세력에 그 아래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런데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의미를 깨닫고 진짜 말씀을 받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나를 구원하라.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만나.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남쪽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거기 수백 명, 600명이나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쉽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도저히 거기서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그일라가 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다는 소식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바로 가서 내가 그일라를 구원하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다윗은 수없이 묻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내. 그일라를 구원해냈는데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또 고발해내. 그러니까 거기 있지 못해서 다시 도망가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삶. 다윗이요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블레셋에 이제 도저히 사울 왕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제 3,000명 군인을 풀어가지고 쫓아다니니까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고 나도 이제는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서요 블레셋한테 다시 갔습니다. 처음에 블레셋한테 가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거든요. 안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살 길이 없다고 그러고 또 갔어요. 가니까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해요. 그래서 야, 너 이제 있는 거 하면서 참 신임을 해. 다윗이 이제 많이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이랬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너도 같이 출전해라.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하고 전쟁하게 되면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죽이냐. 다윗의 마음이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만약에 그 블레셋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되면 자기 있는 사람 다 죽게 생겼고 참 안타까운 그런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블레셋 왕의 방백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왕이 그래도 내가 너를 신임한다. 그런 이 장관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너를 내 곁에 둘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왕이 배려해 준 그런 데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 뭐 모든 것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집은 다 불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는 이거 이판사판 우리 가족들 다 죽고 우리만 남았는데 우리만 남아서 살도 뭐하냐? 이게 뭐 때문이야? 다윗 너 때문이다. 다윗 한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쫓아가면 그들을 이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구원해낸다. 그래서 다 그들을 구원해내서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마침내 귀하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계속해서 여호와께 여쭙고 물어보고,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자, 이렇게 전쟁하면서 전쟁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여쭙고 묻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단 응답이 달라. 올라가라. 내가 저걸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러시지 않고, 야, 가지마. 어떻게 할까요? 복병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뺑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이켜서 가가지고 뽕나무 숲을 속에 그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가서 공격을. 여러분들 뽕나무 위에서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뭔가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어떤 참 신호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적극적으로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보통 기도합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내가 이 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물을 수 있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해 주셨고 그때마다 다윗은 승리의 계가를 볼 수 있는 승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위장하고 찾아온 기본 족속들에게 속아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게 되면요, 어떻게 인간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갈까지 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여라. 어린애까지, 뱃속의 애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라. 아니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감하게 되면요, 그때는 옳은 것 같아. 결과는 말씀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마음이 없게 되면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 생각이 더 훌륭해, 위대해.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남은 생에 앞으로 하반기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어떤 일에서도 말씀을 가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시면서 그렇게 해도 잘한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지, 하나님께서 가감하시고 내 생각 들어주시지 않아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속아요. 하나님 근심을 개발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 그대로 받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거기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신앙 개성을 신앙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확고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같이 이제 가잖아요. 그 영향을 받게 되면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까지 안타깝게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무리가 나서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우리 같으면 여호수아가 그랬다고 할 것 같은데 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리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해봐요. 다 찬성하는데 한 사람, 내가 지도자로 목사로 총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역하고 하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 해서 옳거니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위대하다고 그 살기 위해서 온갖 이제 미사역을 꾸려가면서 이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같이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덥석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 거기 대세가 그렇게 되는데 여호수아 혼자 어렵겠죠. 그런데 결과는 뭔가 여호수아가 책임집니다. 여호수아가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그랬던 족장들이 같이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수없이 그때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때 이 일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물으라 하는 말씀의 정리입니다. 물으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적극적으로 알려고 애써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요, 적극적으로 알려고 애써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것을 꼭 반드시 알아야 돼?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에 왔어도 이거 내가 실천 안 했어도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하반기만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요, 적극적으로 알려고 애써야지 과거처럼 그렇게 해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역사하면은 집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이제 그런 세상에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총동원돼서 어디까지? 무적에게까지 열려가지고 총동원돼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같은 그런 생활에서는 100% 패합니다. 마지막 때 붉은 용의 세력이 뭡니까? 그 붉은 용을 잡으니까 어때요? 옛뱀 사단 마귀들이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 다 총동원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있어서는 100%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은 생애만큼은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적에게까지 열려서 동원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구하되 거지가 구걸하듯이 또 애원하시 그런 심정을 갖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찾고 구하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만큼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서 네가 뛰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큰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게 믿어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와 닿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내가 네게 명령한 말씀으로 네가 직접 받아들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저는 이렇게 전해서 이 자녀손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대면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네 가정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하는 것처럼, 요셉의 가문 하는 것처럼 대물림이 돼서 내 뜻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믿음의 성가정을 이루셔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다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